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우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9년 인도의 전통적인 시기토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는 장로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 이후에 많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루는 백사장에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백사장으로 찾아 나옵니다. 선다싱이 돌멩이를 하나 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은 오랫동안 물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 돌 한가운데가 물에 젖어 있을까요? 젖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두 분류의 대답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분류의 사람들은 돌이기 때문에 가운데 젖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십 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물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에 젖어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다싱은 두 분류의 얘기를 듣고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돌을 쪼개게 됐는데 놀랍게도 돌멩이 한가운데는 말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농촌에 오래 살아도 농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도가 아닌 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한자로 성자를 다스릴 성자로, 거룩할 성자로 씁니다. 도는 무슨 도입니까? 무리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성스러운 무리들을 성도라 말합니다. 교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인이란 가르칠 교, 학교자를 씁니다. 사람인 자를 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말합니다. 교회는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화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의 얼굴은 빛나고 가슴으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 모든 행실에 본이 되는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주간 이와 관계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를 믿고 난 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몇 주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요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모릅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의 복음주의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이 복음만 전하여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시 기독교가 사회에 막대한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대의를 추구하고 대중들에게 도덕적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존경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회적 의를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멋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와서도 기독교의 부흥의 불길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부흥의 불길은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자의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구원의 빛과 소금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던 21세기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 빈부격차 문제, 세대 갈등 문제, 남녀 갈등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또한 진행형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빈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납니다. 반대로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또한 넘쳐납니다. 최근에 언론에 한 아이의 라면 어린아이 사건이 아주 이슈되고 있습니다. 알죠? 라면 어린아이 사건, 인천에서. 의식은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지만은 고급 식당에는 넘쳐나서 기다려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성공의 기준이 돈으로 통용되고 돈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 사회의 정의와 도덕, 양심은 오간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다이처럼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받으라고만 애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기만 즐거우면 되는 줄 알고 아멘과 할렐루야로 또 거기서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부흥의 기회를 놓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사태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함께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경제적 환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을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과 자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는 홍수와 태풍이 쓸고 가버린 탓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그로킹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에게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지 아니하려고 장가 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이 장가를 안 가려고 한대요. 장가를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는 기쁨이 넘쳤는데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청첩장을 보내놓고 보니까 오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있는데 10월 10일 토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 제가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잡잡합니다.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혹시 나로 인하여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우리 교우들에게 혼자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성도의 피해가 가고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이웃과 내 가정과 사회가 피해가 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존재인가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족한 사람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더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성도님의 부족한 사람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할렐루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남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소금이라 빛이라 했습니다. 다들 알지만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그냥 소금이 아니고 그냥 빛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우들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나로 인하여 부패해간 그곳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미국에서 설교 듣고 미국에서 저희 집사람도 듣지만 저희 가족들 우리 사돈들도 장로님들도 듣는데요. 어제는 며칠 전에 권사님이 민어를 이렇게 사와서 너무 맛있어서 또 사다가 담궈서 제가 밖에다 널어놨어요. 이렇게 또 햇빛에 널으면 상할까봐 그늘에다 그 소금을 담궈서 널어놨어요. 상하지 말라고. 여러분, 바로 부패해간 그곳에 여러분이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잃은 그곳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나만이 사랑하고 나만 할렐루야 찬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지금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칭찬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리두기 운동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냥 무시하고 살까요? 최근 언론에 보니까 저는 정치와는 전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화문에 다녀온 사람들도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국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방역을 잘못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조롱하고 있어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으면 자기의 동선을 공개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녀온 걸로가 뭐라 하겠어요? 다녀왔으면 다녀왔다. 내가 어디를 다녀왔다. 그리하면 내 가족도 전염이 되지 않고 내 이웃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이웃에게 줍니다.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된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yer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yer리고로 내려가면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아니 됩니다. 강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yer리고는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은 애비하는 곳입니다.
예비하는 곳에서 어디로 가다가 열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얻어맞고 핏두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곳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얼마 후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이방인에 불과한 여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개취급을 했습니다.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피 흘린 이 여행객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싸매고 포도주를 붓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 하룻밤 묵으며 또 치료해 주고,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하거들랑 내가 다시 되돌아올 때 주겠노라고 하면서 약속하면서 그 주막을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이시겠느냐? 율법사는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를 단지 믿음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많은 자를 피했지만은 유대인이 무시하는 이방인인 바로 사마리아 이방인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애국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라면 다 한번 가봤을 것입니다. 이 묘에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언더우드와 존 할런 할버트 선교사님도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분들은 가난과 미신, 온갖 질병으로 가득했던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예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은 서울 전역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보건의식을 심어주었고 세문안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자원봉사를 시켜 교인들이
전염병에 시달리는 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치료했습니다. 퇴치 앞장섰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조정해서 감명을 받고 그들에게 큰 상금을 임금이 내립니다. 그런데 임금이 내렸던 그 상금을 그들이 받지 않고 병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남은 그 적은 비용을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일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 수 없었다. 내가 살았던 원인은, 내가 이 조선에 왔던 원인은 예수 때문인데 예수는 섬기러 와서 나는 이 조선인들을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헬베트라는 선교사는 그 밀사로 파견되어 일제로부터 억압당하는 모습을 널리 알렸던 분이십니다. 그의 모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하노라. 당시에 성직자들이 묻히고 싶어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습니다. 교황이 묻히는 곳이 베드로의 성당이었다면 당시의 성직자들이 묻히기를 원했던 그 소망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는데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섬김, 민족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강풍에서 그로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양아진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의 꽃씨를 뿌려보자고요. 뿌리면 분명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뭐라고 했나요? 그 전주 한번 15절을 보세요. 15절. 자, 11절 시작.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만 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행한 행실을 버리며 악한 일을 그치고 너희는 17절 시작.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져오는 재물보다도 선행과 정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책임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국가가 빨갱이 집단에 넘어가는 것을
앉아서 바라볼 수 없어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불살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익을 방해하고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를 그리스도인이 끼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쓰신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글에 저는 참 감명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 마스크를 착용하라.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거리를 두라.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 자연의 생태를 돌보며 조화를 이루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고 또 한국교회 며칠간 동안 내가 시달립니다. 이분은 글을 안중덕 목사님이 글을 소개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 이 글만 보면 오해를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 천지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뜻이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찾아와 계실 줄 믿습니다. 집합하지 말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집합하지 말라는 것은 이 집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이번에 이 말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전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버티되라는 것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의 짐을 나눠주고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 책임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적,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어가는 이웃을 예면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웃을 구하는 사마리아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예수에 대한 순명, 예수님에 대한 평화와 경건,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바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구원케 위하여 조만식 장로님처럼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양아진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민족을 가슴에 안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국가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은 행동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 진정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자들은 정말로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버림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눈물 뿌리고 교회의 사명과 목회자의 사명을, 생명을 걸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